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갈릴리의 2차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차 사역을 할 때도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니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육신의 고통인 이 질병을 치유받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고쳐줘도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거는 뭐 잠시 동안 육체의 고통을 이기고 사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빨리 얻어야 될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마다 우리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가서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아야지, 그걸 믿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특별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사람들이 왔을 때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얘기들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얘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평범한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실 때 그게 그냥 단순히 농사 짓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가 열려야 그 말씀을 하시는 제대로 된 의미, 원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않고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전혀 딴 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이렇게 사가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장사꾼이 이렇게 집에 시골집에 들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어서 저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거 뭐 하려고요? 저거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저거 갖고 싶다고 나한테 좀 팔으라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그거 얼마 주겠다고? 한 10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충청도 사람은 알았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냅두요. 그럼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알아듣고 돈을 더 달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듣죠. 그러면 한 5만 원 더 불러가지고 15만 원 준다 그러면 떼서 그냥 뽀개서 불이나 뗄래요?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더 달라는 얘기인데 더 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으면 길바닥에 뿌리지 말고 돌짝밭에도 뿌리지 말고 가시덤불 있는 곳에도 뿌리지 말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잘 갈아엎고 또 돌멩이도 골라내고 그 다음에 덩어리도 다 부서뜨려 가지고 부드럽게 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라. 그래야 거둘 게 많다. 이런 이야기로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해줘도 이미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죠? 이제 농사철이 점점 다가오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씨 뿌릴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냥 들으면 저런 얘기 뭐하러 했을까? 뭐 우리가 막 그런 거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농사 이렇게 지면 잘 짓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는 것, 비밀스러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려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반응을 딱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고요. 어제는 여기 삼성 아파트에 가보니까요, 불교 다닌 사람은 100%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화를 냅니다. 날도 추운데 할 일 없이 지랄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천국의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의 얘기를 들려주지만 비밀인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얘기, 씨 뿌리는 얘기를 해주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이 말씀을 꼭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에도 이 시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마귀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도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난 정말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꼭 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들어도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더 간구해야죠. 그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산한 거하고는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이게 말씀에 순종해지는 거거든요. 사탄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걸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 30분 전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듣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여러분이 못 깨닫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닫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오면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 만나서 저런 얘기하면서 자꾸 쓸데없이 앉아서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예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다 보면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걸 몰라요.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어지는 건데,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죄가 없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는 절대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탁 닫혀가지고 그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마음이 결국은 길바닥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길바닥 같이 돼가지고 거기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하나도 뿌리가 생기지 아니하고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듯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깨닫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죄를 다 씻어서 회개해야만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결국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게 말씀을 듣고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길바닥같이 만드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시는 분, 예배 시간이 지나서 시작한 지 지나서 뒤늦게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미리 왔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누가 왔나 뚫레 보면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말씀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넣어 놓을까요? 그나마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가사의 의미가 전혀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게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 혼자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이 마음의 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다 씻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입만 달싹거리는 기도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면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돌덩이라는 거예요. 돌덩이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돌덩어리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시련이 오게 되고 그러면 배반하는 거라. 금방 말씀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데는 분명히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련이 따라와요. 시련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요, 작은 바퀴가 있고 큰 바퀴가 있어요. 작은 바퀴를 이렇게 굴리면서 가려고 하면요 조그만 돌덩이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웅덩이가 파여서도 조그만 바퀴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큰 바퀴면요 돌덩이가 있어도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쉽게. 구덩이가 패 있어도 그냥 가버려요. 그런 돌덩이가 있든지 구덩이가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우리가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다칠 수밖에 없어요. 움푹 패어있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구덩이가 있든지 돌덩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를 지나가려면 바퀴를 키워야 돼요. 바퀴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바퀴가 커져야 그런 것을 쉽게 문제 삼지 않고 건너가는데 내 바퀴, 믿음의 바퀴가 조그만하면 작은 일에도 걸려가지고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바퀴를 키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그를 막아버려서 결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재물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재밌게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관심이 가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염려를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재물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해요. 이 방해를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방해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진짜 열매가 맺는 것이고요. 그 아름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져서 기쁨을 얻고 그 열매를 거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이 얼마만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생활 속에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 기대할 게 없어요. 듣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손해보는 일이죠. 잠 못 자고 와가지고 졸린 눈 비비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꼭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가서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 이제 말씀의 은혜가 충분하게 임하는 거지요. 그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